빌립보서 1장부터 2장까지 끝내는데 여러분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3장과 4장을 더 할 것인데요. 아마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뒷부분은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예전에도 빌립보서 강해를 제가 다른 곳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이번에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달랐습니다. 훨씬 더 좀 깊은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빌립보서가 이래서 쓰여졌구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을까? 그때 그 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또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 지도자들이 강한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성 지도자들의 파워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도자였는데 이 둘이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싸우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온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로마 황제의 교회에 대한 핍박,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 박해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힘든 상황,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이유들을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강해를 해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진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이단의 문제, 교회의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문제,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의 문제, 그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너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편지의 의도는 교회의 분열 때문에 펜을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짜 이 편지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목적은 뭐냐? 참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우리가 오늘 같이, 평생 동안 매일매일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해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성숙한 성화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삶, 변화된 삶, 날마다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면 이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거 잠깐 다툼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우는 문제, 분열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참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이 다툼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거룩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인 나와 또 디모데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삶이 뭐냐, 변화된 삶이 뭐냐, 지난 2주 동안 이 세 명의 신앙의 모델을 새벽 기도마다 하나씩 배웠습니다. 사실은 1장은 안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1장 27절부터 2장까지는 온전히 너희가 참 크리스찬이냐?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성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장 27절부터 2장까지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보낼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같이 성화의 삶을 만들어 가보자.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된 모습이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장을 마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신실하고 새로워지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중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에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디를 주로 많이 가느냐? 우리가 우리나라의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걸 잘 안 해요. 그런데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 갈까요? 성에 갑니다.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베이징. 그 가면 뭐 해요? 무슨 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그 다음 또 그보다 더 유명한 거. 걔네들이 우리 무시할 때 이 성을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그 경복궁은 우리 성에 화장실보다도 작아. 우리 맨날 무시하잖아요. 무슨 성? 자금성. 그 자금성. 왜 또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데가 다 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이에요. 여긴 누구 백작이 살았고, 예, 여기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던 성이고. 우리는 별로 안 다니지만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다 어디 데려갈까? 성에 데려가는 거예요. 행주산성, 예? 그 다음에 여기 수원 화성, 행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수원 여기 뭐 이 성. 우리 수원 사람들은 하나도, 저도 2년 전에 알은 거예요. 2년 전에. 왜 이 수원성이 뭐길래 외국인들이 이걸 보러 올까? 대장금 찍어서? 이산 찍어가지고?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보는 거예요. 왜 유네스코에 그렇게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이 됐을까? 여러분,
정약용의 기중기로 끌어올려가지고 성을 만든 것. 그 다음에 다른 성들은 바위를 다 얹어가지고 쌓아가지고 그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저 수원성은요, 검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착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세운 최초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성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수원에 제가 평생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자, 하여튼 여담이지만은 성을 많이 갑니다. 그럼 성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성에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뭐가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성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하면 여러분 뭐가? 깃발이 꽂혀 있어요. 깃발이. 그죠? 예. 디즈니랜드도 여러분 제일 메인 스테이지 가운데 정중앙에는요, 디즈니 성이 있거든요. 맨 꼭대기에 이게 깃발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 깃발이 뭐냐? 깃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이 왕이나 이 군주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양을 가진 깃발이 여기 딱 세워서 펄럭이는 거죠. 아, 왕이 여기 있구나. 아, 군주가 여기 있구나. 자, 그러다가 여러분, 왕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그럼 이 성에 깃발이 계속해서 꽂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왜? 깃발은 누구 따라가니까? 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나가면 여러분 깃발을 뽑아다가 여러분 전쟁터에 가져가서 왕이 머무는 막사에 그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보면, 아, 왕이 여기 있구나, 왕이 전쟁터에 나왔구나, 아니 왕이 성에 계시는구나, 예, 그 깃발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면 그 깃발도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깃발처럼 우리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주는 깃발이 있어요. 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죠. 그럼 왕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녀요? 깃발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그 증거로서 깃발처럼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누군가의 삶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두 번째 희락과예요. 희락이 뭡니까? 그쵸,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삶이야말로, 아, 저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진짜 실제로 은혜 받은 분들 보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예. 그리고 뭔가 오늘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예. 아, 그럼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구나, 어려운 일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왕이 지금 성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깃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아, 주님이 지금 저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야, 싸우지 마, 야, 이단을 물리쳐, 야, 로마의 박해에서 견뎌내,
그렇게 격려하려고도 쓴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너가 구원의 백성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냐?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예. 그 3장 1절에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조원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도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문제는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요, 내가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방송 음향장치가 별론가? 영상이 별론가? 아니요. 은혜가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기쁨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뭐 때문에? 여성교회 때문에, 남성교회 때문에,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문제 있었고 어려운 거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고 힘든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웃고 있었거든. 내가 웃고 있었어요. 예배할 때 웃고 있었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꼭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기쁨이 아니라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좀 청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은 저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여러분 청년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간 상태에서 사명만 감당하려니까 내가 10년 전에 한국 조원교회 왔을 때 청년들하고 면담해 보니 머릿속에 온전히 결혼하면 교회 떠나야지, 결혼하면 교회 떠나야지, 언제 떠날까, 언제 떠날까, 언제 떠날까, 언제 그만둘까. 청년들 머릿속에 아주 온갖 가득하게 교회 언제 떠날까, 교회 언제 떠날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례만 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박삼일 권사님 남편한테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웃으면서 갖다 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 양손에 음식물 쓰레기랑 이거 다 했는데 얼굴은 다 찌그러졌어. 왜 갖다 버리기 싫어? 말 시키지 마. 그리고 훅 나가가지고 그냥 막 내팽개치듯이 쓰레기 버리면 시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들어갔어요. 9번.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너희에게 자, 여기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끝으로.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번역 개역개정 전 버전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종말로, 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정말 끝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면서 해라.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기뻐하면서 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가대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하는 거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또,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아, 목사님 맨날 이상적인 설교만 하고 말이야. 내 처지를 알기나 해? 이렇게 분명히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속으로 지금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뻐하라고? 나 그걸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뻐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은 상황에 처했길래 무려 9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런데 지금 그가 야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해라 그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쳐다봅시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첫 번째, 그는요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60이 넘은 지금에 그가 받아든 결과지는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4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또 그의 그렇게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그가 받아든 인생의 결과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가 고백할 때 나는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힘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질병이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간질이다, 그 다음에 안질이다, 눈에 막 그 단백질이 껴가지고 앞이 점점 안 보이고 시력을 잃어가는 뭐 그런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인데 3가지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막 작정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도 안 고쳐주셨어요. 뭐 좀 고쳐주셔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 죽겠네요 막 이럴 텐데 하나도 안 고쳐주셨다니까요. 자, 그가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가 받아든 지금 결과, 인생의 결과지, 60이 넘어서 받은 결과지는 뭐냐? 자유를 뺏겼습니다. 비록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바깥에 전셋집을 얻어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밥이 좋았겠습니까? 황제의 시위대가 당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를 감시하니 어디 한번 나갈 수도 없는 묶인 몸이 되었어요.
몸이 아프죠. 나이는 들어서 육체는 아파오죠.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라고, 나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러냐, 끝으로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외로움과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과 그 다음에 억울함과 이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로 들어온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 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가 처한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옥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육체의 질병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간질로 쓰러지고 안질로 앞이 안 보이고, 예,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지는 않잖아요. 여기 앉아있고 여기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유를 뺏긴 묶인 몸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을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기쁨 여러분 다 아시죠? 어저께가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이 무슨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 무슨 데이? 삼겹살 데이래요. 33. 그러면 저기 뭐야, 짜장면 먹는 건? 아니에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하여튼 뭐 무슨 데이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막 배고픈데 박대훈 권사님이 구워주는 삼겹살을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은 일 열심히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삼삼데이 삼겹살 데이입니다. 구워주면 옆에다가 상추에다 깻잎을 해가지고 된장에다 해가지고 그다음 버섯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파무침을 아우 침이 그냥 막. 이거 먹으면 육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막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뭐 토마호크 무슨 스테이크?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무슨 부위래요. 어디 소의 부위인데 많이 나오는 부위가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도끼를 든 것 같아. 이만해요. 그거를 그냥 막 구워가지고 막 캠핑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다 가지는.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냥 먹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파. 우리 박옥경 권사님도 막 무릎 고생하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수술 받으신 분들 많아. 그렇게 아팠는데 수술 받고 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쌩쌩하게 돌아와서 박옥경 권사님 기쁠 것 같아, 안 기쁠 것 같아? 엄청 기쁘죠. 왜 옛날에는 계단 하나만 올라갈 때만 해도 막 찢어지고 막 근육이 너무 땡기고 아픈데 지금은 그냥 뭐예요? 수술도 잘 되고 약도 잘 듣고 주님이 또 고쳐주셔서 그냥 착착착 걸어가면 여러분 이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도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몸 편안하고 그 다음에 병도 그냥 싹싹 그냥 다 낫고 그러면 기쁘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먹는 기쁨, 또 아니면 편안한 기쁨, 병이 낫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대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누구죠? 크리스찬 그 연예인 가족 중에 누구죠? 그 션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랩하고 그랬던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기자랑 결혼했는데 자녀가 이미 세 명인데도 여러분 2명을 더 입양해가지고 5명을 키우더라고. 아, 1명 키우기도 진짜 죽겠는데 5명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 연예인 그 배우가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배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5명을 키워? 왜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고아로 버려지는 애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5명을 키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못해요. 5명 어떻게 키워요? 1명도 지금 졸도하겠는데. 왜 그래? 여러분 기쁨이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몰려오는 이 기쁨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최혜서 양, 아주 예뻐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나오고. 집이 여기 저 수원 끝에 살아요. 제가 그냥 미안해요 청년. 끝에 살아요. 근데 유치원 끝나면 꼭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예빈아 너도 예뻐. 우리 가희도 와서. 가희예요 뒤에? 그래, 한가희. 쟨 영통 살아요 여러분. 아우 우리 어른들 좀 본받아야 돼. 아니 수원 사방 끝에서 다 왔잖아요 지금. 근데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대.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뭐야? 아, 돈 많이 주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해맑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보람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작고 귀여운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그냥 말 잘 듣고 착한 행동하고 병아리처럼 그냥 따라오는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 아 내가 교사하기를 잘했다. 막 잠도 못 자가고 그냥 막 혀에 혓바늘이 막 돌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졸기일수지만은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보면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기쁨,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2가지의 기쁨을 알아봤어요. 육체적인 기쁨, 그리고 뭐예요? 도덕적인 기쁨. 삶의 보람이죠. 자, 그런데 이 2개의 기쁨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야. 지금 당장 배가 몹시 고픈데 피곤한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저녁에 먹어도 다음날 또 일어나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병을 고쳤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병을 고쳤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엔 병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또 있어요. 또 생긴다고요. 저는요, 저 청년 때 나는 병이란 건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병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웬걸요, 하나씩 둘씩 셋씩 막 생겨나네. 네? 이거 고치면 뭐예요? 다음에 또 다른 게 오고, 이거 고치면 다음에 또 다른 게 오고, 어깨 고쳤더니 허리 오고, 허리 고쳤더니 무릎이 오고. 육신의 기쁨은 여러분 아주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 도덕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그래요. 야, 뭔가를 도와줘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지금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빚이 너무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곤욕인데 무슨 보람이에요, 보람은. 누굴 도와? 1분 1초도 나를 위해 쓰기도 너무 벅찬데 누구를 돕는단 말이에요. 여건과 환경이 받쳐주질 않으면 육체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의 기준으로 볼 때, 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육신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끝까지 안 고쳐주셨다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여러분, 눈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생활을 해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원금으로 에바브로디다가 옆에서 밥도 해주고 음식도 해줬겠지만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말도 하대요. 목사님, 나이를 먹은 오늘도 신방을 하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맛있다 하고 잘 먹는데 나는요 써요. 쓰대. 예. 그러니까는 저는 왜 어르신들은 이렇게 잘 못 먹지? 저 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얼마 못 드시는구나.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으면 다음날 부대끼니까 덜 먹게 되고. 바울은요, 육체적인 기쁨이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도덕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좀 도와야 되는데 갇혀있는 몸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그는 어디를 보아도 육체적인 기쁨이나 도덕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도대체 그는 어떠한 기쁨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나처럼 기뻐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기쁨,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쁨,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쁨.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지금 같이 기뻐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에게는 육신의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비결은 바로 영적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가 지금 바로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영적인 기쁨. 교회 와도 계속 짜증나는 상황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있어요.
예전에도 교회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거든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요, 여기저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면 교회 문제가 100개고 교인이 1000명이면 교회 문제가 1000개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언제는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했고 언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느냐,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는 뭐냐? 당신이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입니까? 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왕 대신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마다 깃발이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뭐예요? 기쁨의 깃발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정인환 권사님 오늘 기쁨이 얼굴이 충만해. 주 안에 있는구나, 주 안에 있는구나. 그 들여다보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여전히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쵸? 해결해야 될 문제도 지금 되게 많죠? 한 38가지 되죠 지금. 예? 돼요 안 돼? 목사님 38가지면 양반입니다. 한 80가지는 됩니다. 제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메모하는 버릇이 있는데 항상 제 뭐 이런 노트라든지 핸드폰에 보면은 제가 이 메모 노트를 꼭 쓰는데 그냥 맨날 보면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할게. 예, 이거 해야지.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놔요. 아, 이거 맞췄어. 아, 이거 맞췄어. 세탁소 가서 맡겨야 돼. 예, 운동화 빨아야 돼.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기뻐한다는 거죠. 예?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 육체의 기쁨도 없고 도덕적인 기쁨도 없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끝으로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빌립보 나의 형제들아,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영적인 차원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자꾸 조건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찾으면요 만족할 만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눈이 휘둥그레하게 돌아갈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편리가 발달되고 편의가 발달됐는데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만족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이건 왜 안 됐어? 저건 왜 안 됐어?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찾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기쁨을 찾는 것이냐? 영적 기쁨을 찾아야죠. 아멘입니까? 영적 기쁨을 찾아야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우리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을 따라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도 좀 고치고, 예. 제가 봐도 이거 너무 흐려 이제, 그죠? 예. 북선교회 갔더니 LED 스크린으로 싹 했던데, 목사님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요, 다음 주에. 물론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와서는 영적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8장 설교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따라합시다. 제가 오늘 이건 정말 이거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육신의 기쁨, 도덕적인 기쁨, 이거 중요해요. 육신의 기쁨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 도덕적인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선한 일하고 아름다운 일하고 변화된 모습 좋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기쁨?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언제?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도 훈련이에요. 기쁨도 훈련이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마음에 흐르는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가 뭐냐 하면 한탄하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그 민속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민속 음악을 우리 것, 옛날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이 참 좋대. 근데 저는요, 다른 말을 좀 하고 싶어. 한이 뭐가 좋아요? 한 맺힌 게? 그치, 김기혁 권사님, 그쵸? 한 맺힌 게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기쁨이 좋죠.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한이 있어요. 그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흘러가지고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나. 자,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박사미 권사님 뭐라 그래? 아이고 나 죽네. 아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예. 네. 이 말에 엄청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 참 기뻐하기가 힘든 언어야. 예. 옆에서 죽겠다 그러면요. 옆에서 같이 죽겠는 거야. 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성도들이 잘할 거야.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요. 박욱경 권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를 딱 들을 때 아, 목사님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알아채죠. 아유, 목사님, 오늘 또 한탄하고 앉아있네. 여러분들 다 느낀다고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벌써 쓰는 언어마다, 표정마다 다 나오는 거야. 아유, 목사님, 되게 힘든가 보다. 내가 작년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건축 때문에 힘드니까요. 설교도 힘들어. 성도들이 힘들어. 같이 힘든 거예요. 느껴진다고요, 느껴진다고. 말에서부터 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말이는요,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박삼희 권사님이, 아이고, 나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 직장에서 막 힘들어 죽겠네. 그럼 옆에 있는 병난 권사님도 같이 죽겠는 거야. 옆에서, 예? 우리 최선혜 집사님이,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예? 애새끼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짜증나고 직장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면 김기혁 권사님도 옆에서 같이 짜증나는 거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차 죽겠다 그러면 죽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짜증난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화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쁨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았습니까? 주님 안 만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기쁨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아멘입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예?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예? 아주 그냥 궁상 떠는 그냥 가사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노래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지고 농밭의 식물이 말발굽 위에 다 짓밟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뭐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자꾸 고백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기쁨에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혹시 육신의 기쁨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기쁨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어서 기쁨의 깃발을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기쁨이 우리 조원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잃었던 기쁨이 다 회복되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